오늘 재영이 듣기만 한다 해가지고 2번 누님이 나오셔야 되겠어요. 선생님 하셔야겠다. 1번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아유, 1번이 도망갔으니까 2번이 해야죠. 아유, 그렇구나. 아유, 오늘 장 목사님 성경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을 우리가 여태 한 20년 동안 안 보고 살아서 이런 파탄이 왔구나. 지금도 11시, 11시 친구들이 나더러 거기를 뭔 얘기해? 그래. 그러면은, 나 성경 20년 동안도 손모에다 올려놓고 살았는데, 이제 내려놨어. 우리 성경 공부해. 성경 얘기하고 성경 공부해요. 그랬더니, 옛날로 도로 들어갔구먼. 성교로 갔구먼. 그래서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왜 있어? 성경책이라는, 그게 왜 나왔겠어? 응? 그건 뭐 그냥 덮어놓고 선방에다 놓고서는 그냥 두라고 나온 게 아니잖아. 보라고 나왔지. 근데 우리 여태까지 봤어? 지금이라도 성경을 봐야지. 그러니까 맨날 신문띠만 외치지. 뭐 성경을 안 보니 뭐 할 일이 있어? 그렇게 신문띠만 외치다 죽어야지 뭐. 그랬더니 그것만 하면 된대요. 우리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준 게 없대. 그래서 그거 하나로만 가지고 살아도 우리는 여한이 없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이걸 줬는데 여태까지 딴 걸 붙잡고 살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면 어쩌겠어요. 좋으면 좋은 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그래서 정말 그 가는 길은 완전히 틀리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옛날에 그 하나님의 계실 때는 그 하나님, 그 사람을 모아야, 지금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모아야 되는데,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내게로 올까? 그 생각을 한 것 같아. 하나님이 그 머리를 쓴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무슨 이적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람한테 보여줘야 모이지. 이적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맹성면서 가면 누가 거길 가겠어요? 그러니까 바다도 건너고 그냥 물에도 걷고, 안전뱅이도 고치고 병든 자도 고치고 뭐 절뚝발이도 고치고 다 그런 것도 고치고, 뭐 빵 5개로 12강지를 채워서 먹고 나앉고 그런 거를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을 모을 수가 있지. 그래서 모으신 것 같아.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람이 모여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소리들, 뭐, 무리로 걷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안진뱅이, 뭐, 이렇게 고치는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 지금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이제 이 세계로 다 퍼져가지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옛날에는 그 안전뱅이 고치고 그런 거를 보여줬는데, 우리는 그 사람인 거예요. 원래 우리가 눈 있어도 눈먼 봉사, 앉아 있어도 걷지도 못하는 안질뱅이, 쩔뚝발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지. 이제 우리 진짜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 모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여태까지 안질뱅이고 절뚝발이고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우리는, 걷는 사람이 됐고, 눈뜬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읽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그 눈먼 봉사 그런 사람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그거를 알아듣고 보고 눈은 어둡지만서도 그래도 듣는 귀는 있어가지고 듣고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장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 나라는 사람이 모든 병을 다 갖고 있는 환자를 데려다가 이렇게 나를 고쳐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 고쳐서 쓴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사람 되는 것뿐이 더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정말 짐승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살아서 모르죠. 세상 바깥에서 나가고 세상에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짐승들이에요.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세계를 못 만나서는 다 그렇게 살 사람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런데 이 하나님 세계를 만나서 우리는 진짜 이렇게 알아듣고 걷지 못하는 안질병인데 우리가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만 저는 감사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투표임이 또 생겼구나. 그렇지 않으면 투표임이 이렇게 우리가 투표임 생긴 것이면 누가 이렇게 생기자고 짰어요. 뭐 모이자고 짰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인 거를 내가 지금 오늘 저녁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갔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저는 감사뿐이 없어요. 이 세상 사는 자체가 이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거.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앞에 분이 계신다는 거. 아, 장모사님을 만났다는 거. 투표임 식구들을 다 만났다는 거. 그것뿐이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감사만 지금 밀려와서 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딴 거 하나도 없고 이 말씀 속에서만 이렇게 살면은 행복이 이렇게 오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저녁에도 너무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떠올랐어요. 이거는 내 거죠. 뭐, 딴 사람 거 아니죠. 뭐, 그러니까, 딴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암음이 되고,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는 앞에 내가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 뭐야, 그, 영미? 미국, 참, 맨날, 형제님들이 세수하고 나왔느냐고. 아니, 왜 이렇게 맨날 세수하고 나왔느냐고 자꾸 물어. 아니, 밤중에 세수하고 나왔는지 안 하고 나왔는지, 그거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나와도 되고, 하고 나와도 되는데, 세수하고 나오느냐? 그들이부터 물어. 그래서, 그, 미국 사는 영미가 너무 아름다워. 나는 영미가 무슨 수를 하던지 간에 그냥 지금 얼굴을 보니까 생각이 또 나네. 안 보일 때는 생각이 안 났어. 얼굴을 보니까 그 무언 말을 하든지 그냥 아무 말을 해도 그냥 그렇게 재밌어. 그러니까 그냥 이런 재미로 사는 거지 뭐. 그냥 신문띠만 해친다고 뭐 재밌나? 그래서 저는 신문띠만 안 해치고 그냥 아무 말만 해도 이렇게 재밌는 이 나라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장님 마이크 키세요. 저요, 세수했어요. 제가 보통 세수 안 하는데요. 오늘 세수했어요. 내가 조금 있다가 피 뽑으러 가야 돼가지고. 예. 근데, 안기수 어머님 간증하시는 한마디 한마디 모두 다 제가 다 아멘이고 다 포함돼요. 그리고 저 알아요. 그 세수하든지 안 하든지 별 표시 안 다르잖아요. 뭐, 알아볼 수 있어요. 내가 세수했는지 안 세수했는지. 뭐, 옛날에 내가 얼굴에 막 화장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야,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대낙 하면서. 그러니까 화장 안 하는 게 낫다 하지 마 하더라고. 그때는 죽기 살기로 화장했는데, 이제
정말로 예쁜 애들을 한번 보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얼굴에 화장을 안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제 지저분해져 갖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를 보면 꾸미는 걸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억지로 뜯어붙이면 그래요. 제 말이 뭐가 좋겠어요. 근데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마음 놓고 제가 이 말 저 말이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곳에 살고 있다는 게 우리가 너무나 복이잖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용성 목사님 말씀은 내가 지금 뭐 세수하고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 차려서 못 들었어요. 근데요, 제가 이 메시지 성경이 이제 드디어 왔어요. 아, 와가지고 어제 정말 너무 흥분돼가지고요. 아, 네, 이제 이거 펴갖고 읽었는데 오늘 하는 부분 사실 내가 어딘지도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요거 조금 하대요. 한 패러그래프 하네요. 아, 그 53장에서 56절, 53절에서 56절까지 거기에 그 목사님이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설명하는 거에 안 들어가는 말이 하나도 없이 다 나와 있고요. 어,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안 들었으면 요 말을 몰랐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이렇게 했어요. 아까 목사님이 설명하실 때 예수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분을 만진 사람은 누구나 병이 나았다. 네, 그거 이제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그분을 만진 사람은 그 아까 뭐라고 하셨지? 어, 인격의 그 상, 인격을 접촉한 사람이라고 하셨나? 예. 그런 사람은 누구나 다 병이 낫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요즘에 이제 이런 그 줌을 통하여서 성경을 다시 읽고 또 교회로 짜여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머님들과 자매들 간증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어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우리에게 두신 목적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인격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가지고요. 이전에는 거의 뭐 인격만 있으면 성경 따위는 없어도 돼. 아까 기순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읽을 필요도 없고 읽어봐야 모르겠고 읽어도 그 특히 이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게는 해석할 수 있는 생각이 전혀 들지도 않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껍질들을 이렇게 다 벗겨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날 것대로의 예수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헤집으면서 볼 수 있게 된 것이 저는 너무너무 새롭고요. 처음으로 저는 이제 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예수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이제 제대로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이게 놓치고 싶지 않아서 계속 지금 잠을 못 자요. 3시, 4시 계속 자다 깨다 자다 깨는데 계속 못 자요. 원래부터 잠을 못 자는데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큰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을 좀 자잖아요. 잘 수 있잖아요. 수요일 날은 이게 줌이 없으니까. 근데 수요일 날도 있잖아요. 일찍 깨가지고 줌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들을 게 없어요. 들을 게. 정말로. 진짜. 뭐 들을 게 없어요.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유튜브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말씀을 그날 줌 모임을 하고 다 듣는단 말이야. 다시 들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 간증까지 다시 한번 쭉 하루 종일 듣는데 그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게 중독이 돼서 다른 거 들을 거 없나게 보는데 정말 다 쓰레기 같은 거밖에 없어. 들을 말이 없어요. 하여튼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네,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대한 화답은 잘 못하겠어요. 다른 분들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야, 자, 수요일 오디오를 채울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래, 이거 있잖아. 읽기 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일 날. 큰 다른 일 없으면. 영매님, 네. 감사합니다. 네. 참말로. 할 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아니, 참말로, 기순이는 참, 아유, 기억력이 너무 좋아. 극률이, 극률의 강이 넘치는, 넘쳐 흐르고, 오늘 저녁에 극률의 강이 넘쳐 흐릅니다. 하여튼, 네. 아까 무슨 말씀 했는데 그게 딱 왔는데, 말을 하려니까 어디로 가버렸는데, 우리가 이 죽고 다시 난 이 생명 안에 안 있으면은요, 그 기순이가 뭐 짐승같이 산다고 그랬는데, 이 말 한마디도 곱게 못해요. 음.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어. 그러니 편안할 날이 없잖아요. 음. 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아는 것이 다인 것처럼 저는 유독히 애들 사남매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그 어린 애들하고 같이 살면서 아주 그 생각하면 끔찍스럽고요. 그래서 맨날 애들한테 너가 엄마는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야. 그래서 중성이라서 엄마 놀이도 바로 못하고 아빠 놀이도 못하는 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가 저기 우리 애들 아빠가 나더러 생펑이라고 그래 이름을 지었는데 너무 수줍고요. 뭐 어디 가서 말을 이렇게 나와서 못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아이고 애들 애들 넷을 보니까 아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더러 뭔 장군 됐다고 뭐 부끄러운지 뭐한지 그게 다 어디로 가버리대요. 그러듯이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도 다 과정이었고 그때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고 성경을 문자로만 읽으니까 그냥 아주 병 고치는데 얼마들이 사람들이 제대로 되지도 않아도 그 쫓아다니고 그렇게 그 아주 70년대부터 아주 굉장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완전히 성경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참말로 모든 사람들 앞에 지탄받고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렇게 엄청나고 사람 만드는 처음에 내가 대구교회 와가지고 저기 한참 있으면서 여기는 사람 만드는 공장이야. 그런 소리도 제가 많이 했는데 진짜 이 말씀 안에서 이만큼 사람이 된 거지요. 예, 이만큼 사람이 참 이게 나이 먹은 게 이게 하루가 돼가지고 말하는 게 참 그러니까 그 이렇게 어딘지 모르게 갈망이 있는 이 그 여기 제자들 그 무리들 이런 사람들 그 갈망이 있으니까 예수를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와서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렇게 알아듣고 말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여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순이가 감사밖에 없다고. 맞아요. 이제는요 넘어져도 감사하더라니까요. 넘어져도 넘어지면 어떤 사람은 막 부서지고 부러지고 막 그런 데는데 넘어져도 별 저거가 없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야, 모든 것이 감사가 되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안식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이게 염려가 와도 그게 나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내 안에가 있을 수가 없듯이 늘 주님께로 이렇게 향하니까 염려가 돼도 감사가 되고 참 그러듯이 오늘 저녁에 이 몇 절 가지고 그렇게 자상하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밖에 말 못하겠고요. 그래도 맨날 나는 콩나물이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내 안에는 생명이 넘치니까 시간마다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할게요. 네. 내 차례인가 보네. 제주교회 정의자입니다. 참 신기해요. 교회가 이렇게, 조각이 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그 용성이 형제하고 이렇게 다시 만나서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이럴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이런 사태가 나고 나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또 새롭게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예, 여기 나오신 분들 다 이름은 다 알아요. 여기 안기순 언니, 혜정래 언니, 센트루이스 영미자매, 미화, 또 상도 형제 다 알아요. 가까이 얘기는 해보진 않았지만, 가끔 이제 제가 어, 유튜브 재방송 가끔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이 아니면은 어디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위로받을 데가 없는데, 이렇게 마가복음 또 특히 이렇게 들을 때마다 너무 새롭고 신선하고 재밌어요. 그 예전에 이열래 목사님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들을 그 용성 형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말해주니까 너무 좀 정말 흥미로워요. 그 흥미로운 이유는 그 성경에 그 쓰여진 그런 말씀들이 우리 자신으로, 내 자신으로 발견이 되기 때문이죠. 네. 오늘도 성경에 이게 등장인물을 보면, 뭐, 중풍병자, 뭐, 병든 자, 뭐 귀신 들린 자, 이제 이런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생명을 알기 전에는 다 환자였어요. 다 안진뱅이였고, 진짜 귀신 들린 자였고, 벙어리였고, 귀머거리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게 너무 감사가 돼요. 우리가 만약에 진짜 저 신모띠에 거기 머물러 있으면은 정말 한 곳에 머물러서 정말 그 물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줄도 모르고 참 그랬을 뻔했는데 다시 우리가 출대구 했잖아요. 출대구. 네. 출대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임이 생겼다는 게 너무 정말 참 신기했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에 뭐 그 있잖아요. 그 게네사렛 땅? 어디? 베네사렛. 게네사렛 땅. 저편으로 건너갔다. 저편으로 건너가니까 게네사렛 땅이 있었다. 근데 그 땅은 토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식물들이 재배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서로 섞여 살 수 없는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 게네사렛 땅이 바로 교회구나. 아멘. 아,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우리가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다르죠. 성격, 기호, 취미, 뭐, 전부 다른데, 우리가 이렇게 한 생명 안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어, 이렇게 서로 교통을 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 이 교회 생활이 정말 공동체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모여 사는 게 공동체 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소통하며 사는 곳이 바로 교회고 이게 참 공동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모띠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경. 그런데, 야, 이거 성경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급히 찾아봤거든요.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아멘. 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은 누군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야, 우리가 참 신사적인 사람이다. 성경이 진짜 이런가? 이렇게 상고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성경은 몰라도 된다가 아니라 성경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것이 또 너무 감사가 되고 저는 지난주 제가 이제 간증을 못 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참 은혜로운 말씀이 뭐였냐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가 바다 위로 이제 걸어 오시니까 막 유령이가 해서 막 소리를 쳤잖아요.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이 안심해라.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 nen이라는 말을,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이렇게 풀이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I am that I am은 문장이 안 끝난 상태다. 그 문장이 안 끝난 상태로 이제 모세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풀렸다는 거죠. 그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그 스스로 있는 자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어려운데,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풀렸는데 우리한테 그 생명이 오니까 그 스스로 있는 자는 사람이 와야만 완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 우리가 와야 비로소 하나님이 완성이 되고 우리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정말 그 아멘이 됐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완성시키고 우리의 인생도 완성되어지는 I am that I am, 에고 에이미. 그 말씀이 또 이렇게 새롭게 저에게 와서 이렇게 알아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도 막 예수를 만나려고 막 그냥 그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또 중풍병자의 병자의 막 그 누운 상을 달아서 내렸다. 그 상상을 해보세요. 무슨 만화 같기도 하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아주 그 가난한 마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의 옷자락에다 손을 대니까 그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생활이 바로 이게 교회 생활이죠. 아멘. 네, 그러니까 아까 형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이열래 목사님이 예전에 교회 생활은 향기로운 옷자락을 만지며 사는 생활이다. 너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열래 목사님이 아프시기 전에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셨고
긍휼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긍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너무 이제 아프신 분이니까 이제 이현래 목사님이 많이 아프시구나. 그렇게 해야만 해석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왜 한방에서도 왜 향기요법이 있잖아요. 향기요법. 그 향기요법이 그 사람을 살린다 그러잖아요. 그 향기가 그 사람 안에 제일 깊숙이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한방에 뭐 사양을 피워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그 요법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쳐다보기만 해도 살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그 향기. 와,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네. 그러니까 저도 참 그렇거든요. 이열래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처음에 알아진 게 뭐냐면, 사람은 다시 나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깊이 속았구나. 깊이 속았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 나서 이 생명이 오니까 저는 죄가 싫어졌어요, 죄. 아주 죄가 너무 싫더라고요, 죄가.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담이 알아져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 보니까 그 아담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지는데 아담은 우리를 모르잖아요. 어떠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현래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확실히 알으니까 죄가 너무 끔찍하게 싫어지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알게 되었고, 오늘도 이제 그 형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옷수를 만지며 사는 그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게네사렛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가 도착하자마자 알아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봐요.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다 알아차리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알아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요새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사는데, 요새 이제 그러니까 제주 시니어 클럽에서 이제 일하는 3시간짜리 노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자리, 그거를 이제 오전에 가서 3시간 뛰고, 영일 형제도 이제 너무 운동을 안 하고 집에만 있고 너무 해가지고, 당신도 한번 해봐라. 그냥 운동하는 셈 치고. 그래서 이제 영일 형제도, 그거 한 2시간, 한 3시간 일하고 오고, 저도 그거 한 3시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가끔 또 손주들도 픽업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영일 남편을 양육하고 있어요. 남편이 이제 영육간에 이제 아프다 보니까 제가 또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일 형제도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말씀을 전하고 형제 자매들하고 이렇게 교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많이 답답해하고 물론 이제 제주교에서도 첫째, 셋째 좀 말씀을 전해요. 전하긴 하는데 그 교회 갔다 오면 잠깐 반짝했다가 집에 오면 다시 또 디프레스 되고 그런 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다퉜어요, 저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다투는 게 당신이 이러니까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람을 살리지 못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형제하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옳은 말로 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구나. 사람을 살리려면은 내 옳은 게 죽어야 되는데, 형제가 어떤 걸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저건 아닌데 싶다 보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그건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막 그러니까 가리키는 그게 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많이 부딪히고 많이 다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영일 형제가 이제 나이도 많잖아요. 내일 모레면 80인데 진짜 영육간에 몸도 이제 쇠약해지고 그래도 이렇게 찢어지는 바람에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그것도 그런 것도 있지만 제주에 와서 저희가 어,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도 하다가 접게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하나도 풀리는 것이 없고 사방으로 이제 막히다 보니까 그 형제가 이제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너무 답답해 해가지고 아 나도 이제 나라도 어디 들어가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주민 이렇게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 진짜 숨 쉴 곳은 교회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고 아 교통할 수밖에 없는 그 제 마음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해요, 저도. 근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도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하여튼 남편, 이제 형제를 보면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으로 막 머리가 아파요. 막 머리가 아픈데 아, 제가 지금 막 두서없이 막 이래저래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아무튼 하여튼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서 저도 이렇게 영육간에 모든 것이 좀 치료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좀 간절한 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아멘. 마음이 있고 그렇지 어저께는 아주 영일 형제가 너무 답답해하게 해서 내가 이제 노트북을 갖다 주면서 그 토요일 날 김상근 형제가 말씀한 거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 갖다 줬어요. 예, 갖다 줬어요. 이제 거실에 이제 갖다 줬는데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그 상도 형제 그 뒤에 그 붙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말씀을 딱 보더니 야, 저 말씀 좋으네. 야, 저 말씀 좋네. 말씀을 안 듣고 그 상도 형제 뒤에 세계 지금 저 말씀을 보고 야, 저 말씀 좋으네. 말씀을 듣다 안 듣다 듣다 안 듣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주저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이고, 미라잠이 왔네. 병원 갔다 왔나? 니는 어차피 말씀 안 들었으니까 알아서 간증해봐라. 네, 안녕하십니까. 그, 아까, 희자 언니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뭔가 뒤에 말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뒤에 말씀 배경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래도 그 영일 오빠께서 상도 오빠의 뒤 배경에 있는 말씀이라도 그게 눈에 딱 들어왔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가난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절대적으로 가난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필요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많으니까 네, 시간이 맞아요. 필요한 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어, 잽싸게 속도법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되지도 않는 능력으로. 말씀 제목이 긍휼의 강이 넘쳐 흐르고, 이고 오늘의 그 말씀의 뒷배경은, 갈릴리, 근데 그 지도상으로 보니까 갈릴리가 바다가 아니고 호수더라고요. 큰 호수? 바다 같은 큰 호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향에만 머물러 살았던 사람에게는
호수가 바다처럼 느껴진 거겠죠. 아, 저기가 바다구나라고 인식되어졌겠죠. 근데 지도상으로 보니까 엄청 큰 호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를 이제 건너가서 도착한 동네가 게네사렛 땅에 그 이제 배가 도착해서 그곳에 이제 예수와 제자들이 머물렀는데 그 예수가 배에서 행하신 일을 보고 무리를 걸으신 그런 것이 소문이 난 거잖아요. 소문이 막 이제 돌면서 사람들이 음,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내달리며 메시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한 본문 말씀 중에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내달리며 들것의 병자들을 메고 예수가 계시는 곳으로 내려왔다. 마을이나 시내나 촌 내거리마다 그분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간증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분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병이 나았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예수가 행하신 일을 듣고 소문만 듣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병자들이 정말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소원이 없겠다 하고 침상을 들고 나오고, 뛰어나오고,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서 이리저리 내달렸다고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같았으면은, 이거는 제 느낌이지만, 정말 옛날부터 그 어떤 교리와 율법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무리를 걸은 예수가 우리 동네로 왔다고 했을 때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그 유대의 율법과 교리 안에 이렇게, 찌들어 있던 그 사람들 안에서는 그렇게 순식간에 가난한 마음이 들어 그렇게 내달렸겠어요, 예수에게. 뭔가 계산이 됐겠죠. 저 사람은 이단이 아닌가?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판단이 먼저 나갔겠죠. 그런데 이 동네, 게네사렛의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소문만 듣고서도 정말 저 사람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손에 내 병난 부위를 대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오직 자기의 가난한 삶을 가지고 뛰어갔던 거죠. 그렇다고 하는 거는 그 예수에 대해서 전혀 계산이 없었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만을 가지고 자기의 정말 그 처절한 인생의 가난한 그 문제를 가지고 내달린 거죠.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 인생의 밑바닥을 가지고 있는 병을 가지고 있는 가난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계산 안 해보고 저 사람에 대한 예수에 대한 검증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내달려서 저 사람의 손이라도 잡고 저 사람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봐야 되겠다는 어떤 그 가난한 마음이 예수에게로 향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본문 말씀 중에 게네사렛 땅에 대한 설명이 있으셨어요. 본문 초반에 보니까 토양이 좋아 사람들이 필요한 많은 식물들이 재배되고 있었고 서로 섞여 살 수 없는 식물까지 자라고 있었다. 라고 하는 이 땅의 어떠한 배경에 대해서 그 나라의 땅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보면 계시적으로 저는 들렸어요. 땅이 좋아서 사람들이 필요한 많은 식물들이 재배되고 서로 섞여 살 수 없는 식물까지도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이렇게 계시적으로 은혜로 들렸거든요. 사람은 존재가 흙이잖아요.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인생의 밭에 사람이 이 흙의 자리에서 심겨졌을 때 아무 제한 없이
아무 장애물 없이 심겨지면 심겨지는 대로 자라날 수 있는 그 흙, 그리고 아무나 나에게로 와서 관계가 되고 소통이 되고 우리가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위치. 근데 사실 저를 보면, 한미라라는 사람 저를 보면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저는 이제 지금에 와서 예수 안에서 이제 막 해방이 되어서 해방의 자유에 만끽해서 이제 춤추고 있는데, 아직, 뭐라 그럴까, 서로 섞여서 살 수 없는 식물까지도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누구라도 나에게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흙이나 땅이 저는 그렇게 아직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사람한테 다가가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되어져야 될 나의 어떤 그 근본적인 그 본성이 아직 나의 어떠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관계 생활을 하더라도, 교회에 관계 생활을 하더라도 좀 힘든 사람이 있고, 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아, 저 사람은 좀 기다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저도 저 자신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거든요. 내가 그러지 못하니까 상대방도 나에게 되게 차갑고 되게 되게 근접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그렇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의 그러한 내 인생의 토양의 문제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예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고 있거든요. 네, 내가 이제 근원이가 내 안에서 그 자유함과 행복과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고 있듯이 내가 정말 더 생명이 장성한 분량의 생명으로 더 언니 오빠들처럼 성숙되어져서 누구라도 섞일 수 없는 그 어떠한 누구라도 나에게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분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소망을 가져봐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저의 정체성을 알았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어서 표현되어져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위치를 제가 찾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처리되어져야 되는 과정이 이제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저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 힘든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도 그만큼 내가 대문을 활짝 열어놓지 않으니까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도 내 안에 들어오기에 힘들고 버겁고 가까이 가기 어려운 사람 그렇게 느껴지겠다, 당연히. 그래서 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확실해요. 내가 내 자신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에게, 하나님께 내어 맡겨져서 내가 정말 단련되어졌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이 게네사렛의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예수에게로 무작정 내달려서 그 사람의 옷깃을 붙잡고 그 사람의 손이라도 붙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더 확장되어져서 그러한 사람들이 나의 인생의 땅에서도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생명이 나에게도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단 내어 맡길 용기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아멘. 해야 되고요. 당연히 제가 단련되어져야 됩니다. 목적은 하나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다뤄지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해내는 그런 목적은 오직 유일하게 그 목적만 남았기 때문에 제가 단련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지금도 옛날보다는 180도 이상 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관계의 소통을 하고 쉼을 얻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더 확장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단련하실 때까지. 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네. 아멘. 네. 아이고, 근원이하고만 사는 것도 난 아름다운데, 뭐, 더 큰 거 꿈을 꾸고 있네. 이야, 좋다. 야, 모기야, 네가 간증해가지고 승택이 형이나 영식이 형 화면 좀 켜게 만들어봐라. 아직 지금 9시도 안 됐는데 지금. 잠깐만요. 이걸 켜고 이걸 끄고. 그리고 이걸 끄고. 아, 미라 인정합니다. 제가 진짜 너무너무 부드러워져 가지고요.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요새. 아니, 그 뭐야 이게 뭐죠? 이 말, 그러니까 그 무리 사람들이 왜 그 가난한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막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예수 앞으로 데려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이 어느 지방 사람들이라고 하셨죠? 제가 이 짧아가지고 게네사렛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 저희 연구소 나간 지 한참 되는 자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정말 급박한 사람이 있다고 상담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알아본 거죠. 그 긍휼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난 경험이 있으니까 그 동족을 알아본다고 있잖아요. 그 긍휼한 사람을 만나니까 전화 왔고, 언니야, 상도쌤 전화 안 받던데 하면서 왜 뭐 전화를 왜 안 받노 하면서 막 전화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나갈 때 좀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연구소를 나갔거든요. 그만두고 우리 영어 가리키던 선생님인데 나갔는데 자기가 살아난 거 그거는 목사님 그 스케이트 배웠던 것처럼 있잖아요. 안 거는 금방 잊어먹는데 몸으로 배운 건 몸으로 알게 된 거 자기가 살아난 건 안 잊어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연락이 와가지고 급하게 이제 두 아줌마 모시고 와서 이렇게 만났었거든요. 오늘 목사님 그 말씀 들으니까 그 생각이 버득나고 저도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만나서 살아난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간 자매가 성선이 자매예요. 성선이 자매를 찾아갔는데 만나러 갔는데 이건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갈 이유도 없어요. 갈 이유도 없고 쟤하고 그 자매하고 성향도 너무 다른데 저 가가지고 그 자매한테 내가 긍휼을 주어야 되겠다 이 말이 긍휼한 마음으로 간 것도 아니고 내게 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 있잖아요. 이걸 교회를 만나고 내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 말을 누군가에게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가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다른 말은 안 하고 우리 교회 누구를 만났더니 어떻다, 누구를 만났더니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성선이 자매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그 원망과 저주를 우리 대에서 끊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걸 딱 들으면서 아까 병을 고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 근원적인 마음을 있잖아요. 치유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목사님 오늘 말씀하시면서 병자를 보면 자동적으로 예수께로 끄는데 그때 제가 그 선지자매를 찾아갔던 것이 내가 그 내가 단순히 그 내 안에 있던 어떤 눈에 보이는 병을 고친 것이 아니고 그 내 안에 있던 정말 그 예수가 주고 싶었던 긍휼한 마음, 그러고 죄를 사하는 권세, 이걸 제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때 갔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긍휼한 마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그 사람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이 마음이 없어서, 아까 언어가 없어서 우리 안에 그
살릴 언어가 없어서 해줄 말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저는 어떻게 들리냐 하면 내가 그 어떤 언어로 내가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한 번도 이 뭐라고 하죠? 정말 좋은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우리가 준다는 것이 그 뭐 물질적인 것이라거나 내가 줄 수 있는 그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내가 정말 그 살아서 그걸 경험하고 내가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해줄 언어가 생긴 건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이 이런 문제가, 이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었고, 우리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 그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이 제게 오니까 그걸 전해야 되는 게 아닐까 제게 해줄 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상하게 초점이 항상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네가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 이전에 그 근원적인 어떤 걸 자꾸 이렇게, 어, 해결한다? 공급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내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은 내가 다른 분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만나게 하고 접촉하게 하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또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그 이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이 목사님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의 옷은 그의 아름다운 성품? 예, 그리고 또 손을 대는 자는 그의 성품에 접촉하는 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향기로운 옷자락을 만지면서 사는 것이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순대국밥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어머니 얘기하시면서 그 말씀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니고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제 앞에 오신 분들, 나를 찾아오신 분들, 내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그분들의 향기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아, 또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겠구나. 이렇게 제가 경험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 경험한 것만큼 제가 그분의 인격을 만지고 누리면서 사는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목사님 얘기하시면서 교회에서 산다는 것은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나 점점 익어가는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접촉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만난 그 향기나 그 성품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이 중보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접촉해 가면서 제가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점점 하나님에 대한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또 하나님을 믿어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야, 진짜 성경은 정말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를 때 그냥 읽어볼 때는 있잖아요. 이건 뭐 너무 황당한 말인가 이렇게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경험하고 접촉하고 제가 신뢰가 생기니까 성경만큼 과학적인 말씀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진짜 이게 너무 나를 이렇게 내 속을 이렇게 뒤집어내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바꿔서 마가복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한번 읽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제게 신뢰가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마가복음부터 읽어보고 다시 또 마태복음을 읽어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신기한 마음을 자꾸 이렇게 발생시켜 주시는 것 같고 그 진짜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너무 좋았던 말씀이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저도 제 안에 있던 죄라고 하니까 뭐 내게 있던
육신적인 죄일 수도 있고 어떤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고 또 상대에 대한 어떤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있는데 저는 제일 먼저 제가 받았던 죄를 사하는 권세는 나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이 제게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아, 너 뭐 지금까지 너 참 잘 살았다. 내가 너 이제 용서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내 죄가 사해지는 내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 마음으로 또 다른 죄를 사하는 이 권세가 우리 안에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싶어져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니 성공했다. 순태경 나왔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인 줄 알고 이렇게 써 있는데, 구원자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정말 구원자인 줄 알면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나 구원자인 줄 알아보겠습니까? 정말, 메시아가 들어가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메시아인 줄 알면은, 병자들을 볼 때,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본 것처럼 뭔가 간구하는 마음을 당연히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메시아로 알아보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그 의로운 세계를 불의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속박시켜서 종살이하게 만들고, 타락시켜서 죽음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세계하고, 구원자가 우리에게 비춰주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는 세계가 구원자를 만나면 다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구원자를 보게 되면은 그 병자들을 볼 때 간구하게 되잖아요. 아까 여기 그 말씀을 보니까 그 간구한다는 그 말을 미완료 능동태로 했잖아요. 바울도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지금, 하지만 아직 아닌, now and not yet 이런 말이 바울이 늘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나 아직 아닌,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니까 그런 상태를 보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정말 구원자를 보면은 그 구원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불의한 데서 우리가 정말 의로운 데로 옮겨지고 그 고통받는 데서 우리가 정말 그 속박받는 그 종살이하는 데서 해방돼 갖고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아까 그 죄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다 그 타락했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죽음에 빠져 있는 데서 이 메시아를 만나서 다 구원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저절로 갖게 된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정말 메시아를 그 옷자락을 만지는 생활, 그걸 해본 사람은 정말 저절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정말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동작이 계속된다는 것으로 미완료 그 능동체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가? 성령이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예수의 어떤 그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까 그 병자들을 볼 때, 다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절로 우리가 기도가 되잖아요. 아유, 하고 혀를 차든지 아니면은 한숨에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신음소리를 내든지 그게 사실은 다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반응하는 거죠. 여기서는 탄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야, 정말 그 한숨의 기도
우리 속에서 저절로 아닌 것을 보면 아휴 하고 혀를 차든지 한숨을 내쉬든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다 온전한 것을 봤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우리가 너무 정말 온전한 걸 본 것 같아. 네. 너무 온전한 걸 봤기 때문에 아닌 것을 보면 불의하거나 그 병든 자 아니면은 그 속박 속에 뭔가 아직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그렇게 안 된 어떤 사람을 보면은 옷자락이라도 만져라 간구하게 되잖아요. 그 좀 그 옷자락에 손이라도 좀 대게 해라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열렬히 하여튼 갈망하는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단 말이에요. 제발 좀 그렇게 돼서 최소한 나처럼 되라. 우린 그런 분을 만났잖아요. 옛날 수지 그 어머니 얘기 오늘 또 하게 되는데 우리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정말 아까 얘기한 그 극률한 마음,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생각하는 그 눈초리가 달라지는데 그냥 사랑이 뚝뚝 떨어져. 사랑이 흘러와.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간구하는 그 어떤 그 눈초리, 간구하는 그 신음소리, 간구하는 그 한숨의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요, 결국은 다 그렇게 회복이 되대요. 야, 정말 그거 놀랍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속에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살피시는 이가 있잖아요. 어떻게 살피는가? 우리 속에 한숨 섞인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정말 안 된 것을 보면 그 신음소리가 나오잖아요. 혀를 차든지, 정말 불쌍하게 여겨서. 근데, 그런 성령의 그 탄식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아시고 와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와서 돕는다는 것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에게서 일어난 일, 옛날 게네사렛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이 그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날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있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메시아에게서 일어난 일은 정말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아들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구원자가 어떻게 병자를 고쳤는가? 그리고 또 구원자를 만난 사람은 어떤 간구를 하고 있는가? 가서 그 옷자락에라도 정말 손이라도 대라. 이런 그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런 정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유업이잖아요. 메시아에게만 그런 일을 하게 한 게 아니라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다 저절로 이 회복된 사람, 그 아름다운 것을 본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런 마음이 정말 그 지하수처럼 이렇게 어디론가 모르게 흘러와서 우리의 끝까지 도달된 거니까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다 낫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나을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그런 정말 안타까운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저절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고 한숨을 쉬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정말 연약하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그 마음을 살피셔서 와서 언젠가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미래가 우리 안에 현실로 이렇게 도달되도록 일을 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정말 아직
미완료 능동태, 지금 하지만 아직 아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정말 뭔가 간구하는 마음, 열렬히 어떤 일이 이렇게 생기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이 여전히 하나도 손색되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흘러와서 우리도 이 정말 그 불의하고 고통에 빠져 있는 어떤 그 사람의 상태를 볼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 긍휼이 흘러간다는 걸 생각할 때, 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놀라운 생명이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수진 누님이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야, 그분이 정말 그 인생을, 그 전 인생을 그 살고 정말 추수할 때, 그 추모 집회 때 원근각제에 와서 다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격을 본 사람들이 죽음을 정말 애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정말 그분을 이렇게 그 추모하는데 거긴 벽이 없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사실 그 자리에 오기가 사실은 어떤 사람은 힘든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그 죽음이, 그 죽음의 향기가, 자기를 살린 그 죽음의 향기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는 거 보세요. 벽이 허물어진 것이거든요. 네. 와서 정말 아까 용성이도 뭐 정말 예전에 그 주신 그 메시지를 잊어버렸다 하는데 지금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경인점에가 와서 얘기할 때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누님이 탁 서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누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누님을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둘째 며느리 야 정말 너무 놀랍대요. 정말 그렇게 아끼고 검소한 그분 정말 검소하시지만은 전혀 누추하지 않았다. 근데 그분이 그 뭐야 이렇게 자기네들이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어머니가 기왕 준비해 놓은 그 등록금 너희 주려고 했던 그 등록금이니까 정말 이걸 귀한 데 썼으면 좋겠다 해갖고 그 당시에 오빠 되는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오빠 되는 사람이 등록금을 못 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그 등록금을 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서문시장에서 2만 원짜리 옷 하나도 제대로 이렇게 사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아까 석규 형님이 그런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하여튼 아프다 하면서 막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그러는데 정말 검소하게 사셨지만 전혀 누추하지 않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인격. 그러니까 그런 분을 볼 때 우리가 저절로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뭐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며느리들 그거 뭐 경훈이나 그 둘째 며느리나 다 하여튼 우리 어머니가 너무 하여튼 존경스러웠다고 어머니가 사셨던 그 삶을 내가 다 그걸 온전하게 살아내기 원한다는 그런 그 자기 가슴 속에 새긴 그 마음을 다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정말 그날은 너무 하여튼 은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봐라.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안에 그 놀라운 생명, 또 그 생명 속에 있는 정말 우리가 잘 사실은 뭐 어떻게 성령이 일한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성령이 중보기도를 한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나 있겠어요? 사실은 그때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성령의 중보기도를 알 수도 없고 잘 상상도 안 되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드렸던 뭔가 아닌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하고 그 신음소리를 내면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언젠가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미래를 우리의 그 현실이 되도록 이끌어 오신다는 것이거든요. 아, 우리가 정말 이런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그런 하여튼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너무 하여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그 형상을 본받는 삶이 정말 이 형제들이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하여튼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아멘. 이런 마음이 퇴색되지 않도록 여전히 그 말씀을 정말 새롭게 우리한테 이렇게 조명시켜 주셔서 하여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안에서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그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하여튼 오늘 말씀 아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요, 손태경님 간증이 끝났는데 시계 보니까 아직도 9시인 거라. 그래, 큰일 났다 하면서 내가 어떻게 1시간 내가 때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방 벽에 있는 시계가 멈춘 거예요. 컴퓨터 시계에 보니까 9시 51분이네. 아이고, 저는 하여튼,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어제 선생님 모임 중에 잠깐 오늘 그 석규 아버님 초대해서 식사하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급히 따라 붙어가지고 오늘 세훈이 내외, 경훈이 내외, 석규 아버님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고 교제를 했는데 하여튼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특히 순이 누나가 그럴 뿐이 아닌데 막 울면서 이제 석규 아버님한테 어머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번에 빈소도 없이 그냥 추모 집회만 잠깐 하고 이래가지고 순이는 못 갔거든요. 그래서 막 울면서 이제 못 간 것이 너무 아쉽다고 하시면서 이제 석규 아버님한테 이제 자주 이렇게 찾아뵙고 싶다고 교회 앞에 원룸어도 사시고 계신다대요. 그 순이는 폭탄 발언을 하더라. 세훈이도 있고 뭐 원순이도 있고 이런데 우리 집에 모시고 싶다 이 카드에 와, 그 마음이 아니 진짜 그래 너희 집에 갈게 하면 우얄났고 와, 그 마음의 표현이요. 하여튼 막 순이가 막 펑펑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요. 또 돌아가신 수진 어머니 이제 편지 다시 또 생각나고 어제 말씀에서 또 교제했지만 정말 주옥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길 때 내게 왜 이런 일이 오냐고 할 때도 우리 하나님 옆에 계신다 이렇게 맞아요. 글을 써놓으셨는데 그걸 특히 수진 어머니가 경인이 누나한테 보냈잖아요. 수진이니 경인이구나. 맞아요. 사랑하는 딸을 잃은 이 뭐라 합니까? 진짜 막 우리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이 아픔이라고 생각되는데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뭐 생명을 받았기 어떻게 해도 웬만해서는 정말 뭐라고 위로하기 어려운데 수진 어머니가 담대하게 자식을 잃어버린 경인 누나한테 여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우선 이거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형님 말씀 들으면서는 아까 형님 노래하셨잖아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이거 이제 형님이 너무 은혜롭게 그때 긍휼의 강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초반에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2PM에서 저 노래책 주찬양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52번에 실어놨어요. 제가 채팅창에도 올려놨는데 때점으로서 날이 어두니 1절, 2절은 그대로 가사를 사고 3절, 4절은 이제 우리 용성 형님이 계산한 대로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 4절은 아도나이 아도나이 뭐 하면서 이거 뭐 외래어라가 저는 뭐 못하겠는데 폭탄 발언하는 거. 아까 그때 이제 긍휼에 넘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실 때 그때 생각이 다시 나고요. 그리고 또 형님 말씀 시작하실 때 다른 분들 죄송하네. 조국 혁신당 인재 2호 영입한 이혜민 구글 직원 이야기할 때 또 형님이 이거 센스티브 하시구나. 확실히 이거 대구 경상도 안 사니까 좀 나으시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부산계 김동규 형제가 조국 혁신당에 입당해가지고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김동규 형제는 원래 동명대학교 교수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전공 이러면서 주로 시국선을 하거나 이럴 때 늘 참여하고
가끔 가다 그 잘 안 될 때 우리 사랑방에 나타나서 또 바른 소리 하고 이러잖아요. 오늘 거기 기자회견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미호한테도 막 보여주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아니, 그러고 내가 오늘 신기한 거 제가 아까 내 점심 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저는 요즘 새벽에 이제 영화나 이런 거 이제 놓친 거 찾아보고 이러거든요. 오늘 새벽 이상하게 넷플릭스를 에서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네이버 검색해 보면 평점이 9.5를 넘더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시청했거든요. 가버나움이 게네사렛 바로 옆에 있는 동네거든요. 그,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뭐 디베랴도 있고 뭐 게네사렛 그다음에 이 가버나움 뭐 이렇게 몇 개의 그 마을들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다 오늘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 찾아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 주로 사역하고 처음에 공생애 시작한 데 거기를 하더라고. 베드로, 안드레 뭐 얘들 만나기도 하고. 근데 그 오늘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이 12살짜리 소년이에요, 소년. 이 소년이 이제 자기 생일도 몰라. 출생신고를 안 해.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금 이 가버나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유적지로 남아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가버나움을 막 책망하고 이런 성경 구절도 있고 이렇대요. 그렇게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고 뭐 정을 들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예수님을 잘 안 받아들였나 봐. 거기 뭐 12살짜리가 나오는데 그 부모가 이 출생 신고를 안 한대. 너무 살기가 척박하고 이래가지고 막 부모들도 자기가 살기 어려우니까 그 15살짜리 꼬마가 이제 자기보다 한 살 어린 여동생이 생리를 시작하면서 팔려가는 거예요. 시집을 가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제 그 먹고 살아야 하니까 팔아요, 딸을. 팔았는데 이제 11살짜리가 그래 임신해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얘가 막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막 칼 들고 가서 그 자기 여동생의 남편을 찌르는 거죠. 찔러가지고 교도소에 가게 돼서 5년 선고를 받고. 근데 교도소에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열받아가지고 자기 엄마 아빠를 고발한 거야. 그 영화가 법정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살짜리 애가 부모를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피고로 이제 부모가 나왔어. 그래서 재판장이 물어요. 왜 네가 부모를 고발했냐 하니까 있잖아요. 부모의 죄가 무엇이냐 재판장이 이렇게 물으니까 얘가 12살짜리 하는 말이 내 같은 아이를 낳은 게 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 인생이 너무 막 불행하고 이러니까 하여튼 이거 영화를 보셔야 되는데 와, 내가 그거 듣고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그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형님 말씀하시는 게 게네사렛이잖아. 가버나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뭔가 좀 예수님 배 타고 왔다 갔다 해가 가버나움 갔다 게네사렛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게 남의 일 같지 않고 결국 예수를 접촉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버나움 꼴 나는 거죠. 그 땅이 너무 척박하고 이래가지고 뭐 이래 관심 있게 보십니까? 야, 그거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세훈이하고 미화한테도 내 추천했는데 이 영화 꼭 보라고 넷플릭스 평점이 너무 높아요. 이 9.5점 같은 영화가 9.5점 평점이라 하면 흥행과 상관없이 보통 신들러 리스트나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나 이런 그, 그, 영이 예수 시대야, 현대 시대야. 예? 예수 가버나움 지금 현대 이야기 하는 거죠. 현대 최근에 완전 폐허가 된 그 레바논이라 하대요. 요즘 레바논 땅이라 하대요. 완전히 폐허가 된 가버나움 그 척박한 환경에서 그저 출생신고도 못하는 아이가 이렇게 겪는 과정 이걸 묘사하는데 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부모를 고발하는데 그 고발하는 이유가 내 같은 아이를 낳은 게 잘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인생이 저주가 되면 12살짜리가 꼬마예요, 꼬마 완전. 야, 그거 보면서 완전 우리 이야기잖아. 우리가 잘못했으면 다 그렇게 지나간 세월을 원망하고 내 환경을 저주하고 막 이랬을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곳에 그저 와 있는가. 이 아멘. 베네사렛에 사는 사람들 정말 복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형님이 그 게네사렛 땅에서 잠깐 설명하기도 하고 그저 그또이 54절 보면 예수인 줄 알아보고 했잖아. 사람들이 알아보고 하면서 형님이 말씀 노트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제자들은 아직 예수가 누구신지 몰랐지만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가 도착하자마자 곧 그를 알아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형님이 스케이트 타는 이야기 했어요. 그 또 자전거를 타도 아마 오랫동안 안 탔지만 곧 익숙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자녀교육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인간의 뇌가 정보를 기억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이제
그런 뇌과학이 있는데, 이제 기억하는 기간을 두고는 보통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제 기억하는 방식을 두고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누는데, 이제 의미 기억, 일화 기억, 절차 기억,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화 기억은 옛날 어릴 때 에피소드를 기억하는 게 일화 기억이죠. 의미 기억은 어떤 단어의 의미를 기억하는 거라. 우리가 부활하면 부활이 뭔지 우리가 딱 기억하듯이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고, 절차 기억이라는 건 뭔가 하면 형님 자전거 타듯이 몸에 배어 있는 거. 이걸 절차 기억이라고 보통 전문적으로 이야기해요. 제가 명예 키울 때도 수학 문제, 어려운 문제, 수능에서 4점짜리 문제 중에서 최고 난도의 문제들 몇 개 있거든요. 그걸로 최상위권을 변별해서 그걸 풀면서 올대 가고 그거 못 풀면 뭐 연고대 가고 이런데, 그런 이제 어려운 문제들 다룰 때 몸에 이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가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걸 이제 계속 강조하고 우리 연구소에도 이제 아이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형님이 자전거 타기나 이거 뭐야 스케이트 타는 걸로 비유를 하니까 제가 번뜩 드는 생각이, 요즘 우리 2PM 안에서 자매들이 오늘 은정이 같이 또 우리 미라 같이 이렇게 톡방에 간증하는 거 딱 들으면서, 또 성미아가 요즘 간증하는 거 딱 들으면서, 야 이게 점점 얘들이 그리스도를, 그죠? 자기 자신으로 표현하는 것이 점점 이게 절차 기억화되고 있구나, 몸에 배고 있구나, 이게 딱 알아지는 거예요. 이거 한번 딱 몸에 배면요, 이 포맷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이게 그죠? 포맷이 다 한번 자전거 타듯이 몸에 딱 익으면 저절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를 따온 자매들한테 늘 강조하고 이러는데, 형님 오늘 말씀하시니까, 아니 제자들도 몰라보는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가 배에서 내리자 말자 그걸 알아봤다는 게 너무 참 신기하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유명한 뭐 네임드, 소위 말하는 네임드 예수의 제자들 베드로니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고,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치 우리 이 게네사렛이 아니고 투팸이라는 마을에 연약한 지체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뭔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점점 이렇게 몸에 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치 우리 현실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았고요. 또 온 지방을 달려 돌아다니며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 참 표현이 생소한 표현이긴 한데, 그죠? 저는 이게 뭐야,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다단계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성미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성미아가 달려 돌아다니는 거라. 그죠? 제가 모든 걸 다 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이거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좀 비슷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아까 성미아도 간증했지만 저도 그렇고요. 저도 뭐 목사님을 통해서 뭐 아주 그죠? 나를 살리는 그 복음을, 그 인격을 만났잖아요. 그 스치기만 했는데도 제 병이 나았어요. 귀신이 물러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잊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성미아한테 전에 이제 어린이 선생님에서 제가 쭉 강의를 하다가 이제 어린이 선생님 경영이 어렵게 내가 문을 닫기 직전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점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얻는 일이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하루는 모임을 하다가 자매들한테, 너가 각자가 자주 방문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요즘 말하면 SNS나 이런데 각자가 우리 모임을 홍보를 좀 하라 했어요. 제가 자매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내 말 안 듣는데 성미아만 혼자 그 말을 듣고 다음 카페 대구, 원래 옛날에 카페는 다음이었거든요. 블로그는 네이버고, 다음에 가면 아까 형님 말씀하신 아고라라는 있잖아요. 시장 입구에 있는 큰 광장 같은 거, 다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뭐 시사 토론도 하거나 그런 것처럼. 하여튼 다음에 옛날에 이 네이버보다 먼저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미화가 자기가 다니는 다음 카페 한 군데 들어갔어요. 그 대구만이라는 카페예요. 정체성이 하나도 없고 그냥 애 키우는 엄마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평범한 카페인데, 미화가 거기 가서 간증을, 그죠? 자기 간증을 쭉 써 올렸어요. 그림책을 인용해서 한 달에 한 편 정도 썼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목격했는데 그 다음 카페가 대구 아줌마다 한 10만 명인가가 가입해 있는 큰 카페인데, 그 정체성도 없고요. 뭐 특별한 뭘 나누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상 잡담하고 시어머니 욕하고 막 이런 카페거든. 그런데 미화가 거기 가서 딱, 그죠? 자기 간증을 딱 올렸는데 몇 편을 한 달에 한 편씩 평균 올린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봤는데 그 카페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수많은 게시판이 있는데 미아가 가는 그 초등 뭐 엄마들 모이는 게시판이니까 거기가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얼마 전에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글 속에 뭐가 묻어 있거든. 그리스도가 묻어 있거든. 아까 말한 대로 하면 예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만지기만 해도 사람들이 이게 뭐 그죠?
병이 나았다 한 것처럼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미화한테 막 톡이 오는데 그 쪽지가 오는데요. 하여튼 그때 뭐 2,000통인가 쪽지가 왔어요. 그리고 댓글도 엄청나게 달리고요. 막 나도 그 사람 만나고 싶다고 미화가 저 만난 이야기 했거든. 아이고 좀 넘사스럽네. 지금 이야기하려고 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미화가 이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자기는 이런 사람이지만 어떤 선생님 만났다 이렇게 딱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거 몸에 밴 거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게 몸에 밴 거예요. 그렇게 딱 표현하니까 거기 있는 그 글을 읽은 아줌마들이 나도 그 선생님 만나고 싶다. 나도 그 선생님 소개해도 또 어떤 사람도 미화를 막 추종하는 무리들이 생겨서 미화 팬카페가 만들어져 가지고 커피 타임 가지고 막 모이고 이러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미화 쫄라가지고 저를 만나겠다고 한 자매들 중에 지금 이주미 알아요? 우리 방송실에 있는 이주미 또 하여튼 몇 명 있어요. 그때 그 계기로 온 애가 서너 명인가 자매들이 있다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아름다운 성품을 만지기만 했어요. 근데 그냥 못 입고 온 동네 영식형 봐야죠. 온 동네 돌아다니니까. 달려 돌아다니면 이게 딱 영식이한테 맞는 표현이. 영식이 얼굴을 딱 드러내니까 내가 바로 생각나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려 돌아다니며 이렇게 그죠? 막 사람들 데리고 오고 막 그죠? 침상을 든 채로 오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아까 저 용선생님이 이제 이 마가복음이 마태복음 뒤에 있다 보니까 그죠? 마태복음 맛보고 나면 마가복음이 좀 이렇게 시시해져서 이 강해가 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근데 이제 목사님 마가복음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아름답게 써놨다 하면서 그의 아름다운 성품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 손을 대는 자를 이제 접촉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단지 손을 대기만 했는데도 예수님 뭘 하신 게 아니고 단지 손을 대기만 했는데도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다, 성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경험 같고요. 또 하나는 내가 그래서 형님 말씀하시길래 우리 CNN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마가복음 15강 찾아보니까 그 테이프의 제목이 손을 대는 자는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형님도 말씀하셨죠. 손을 대는 자는 다. 그 저는요 이 제목 뽑는 게 우리 목사님 건강하실 때는 정말 천재적이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원래 정치를 잘하거나 하려면 슬로건이 좋아야 돼요. 조국이 요즘 내세우는 슬로건이 뭔가 하면요. 3년은 너무 길다 이거거든. 윤석열 남은 임기간이 3년인데 이게 너무 길다는 거라. 그래서 계속 걔들 막 그 인터뷰할 때 계속 3년은 너무 길다 이거거든요. 이 슬로건이라. 우리 이 목사님이 손을 대는 자는 다 하니까 궁금하잖아. 손을 대는 자가 다 우회됐다고 싶어가지고. 저는 옛날 그 생각이 나요. 손태경 옆에 앉아가지고 그때가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송현동이었는지 뭐 하여튼 저 두리공원 앞이었는지 우리 이제 지금 인터넷으로 이렇게 말씀을 중계하기 전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지방교회마다 연결하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 말씀이 끝나면 손태경이 보리떡 있잖아요. 그 테이프 표지를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한테 제목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원래 손태경님은 그런 거 했는데 이제 제가 옆에서 조수하고 도우니까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쪽지 들고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가 목사님 당산까지 가서 이제 목사님들 내밀면 목사님 말씀 끝나고 나서 제목을 적어줘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정말 그 생명의 진수를 이렇게 딱 슬로건화해서 제목에 딱 뽑잖아요. 이게 놀라운 그거거든요. 그 아까 이 텍스트 이거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 강해도 없이 주석도 없이 지나가는 그죠? 마가복음 6장 후반부 제일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이렇게 말하고 그걸 또 우리가 알아듣도록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옷자락 그렇게 표현하고 또 그죠? 손을 대는 우리 스치기만 해도 그 아름다운 성품에 우리가 닿기만 해도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싶으니까 하여튼 너무 복되고요. 이렇게 형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이거 사실은 아까 회장님 누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4개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것도 앞에서 뭐 계속 했던 표현들이 많이 반복되고 이렇잖아요. 야 여기서 무슨 우리가 그리스도를 건져 올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오늘 또 말씀부터 2페이지밖에 안 돼. 억지로 느려도 2페이지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읽으면서 뭐, 메시지 성경도 찾아보고 있잖아요. 막 해도 잘 안 돼. 근데 이상하게 말씀을 듣고 교통하다 보니까 제가 막 할 말이 솟아나는 거예요. 아까 저 게네사렛 바로 옆에 가버나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다 지금 폐허가 된 가버나움 같아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아름다운 성품을 접촉하지 못하니까 지금 폐허가 됐대. 그래가지고 그 열악한 그 영화가 생산된 거거든요. 아까 형님 초반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뭘 표현하던데 이렇게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청명한 하늘이 사라져버린 땅.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이고, 그죠? 어제 순택이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간구할 수 없는 것까지 다 간구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중보기도 하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텐데, 그죠? 이상하게 누군가가 방해를 해서 뭐 속아가지고 다 원망하고 아까 그 꼬마 12살짜리 꼬마처럼 나를 낳아준 게 죄라는 거라 이런. 근데 오늘 우리 톡방에 보니까 은정이하고 미라가 간증하는 거 들었죠? 봤죠? 다. 너무 감동이잖아요. 이 자매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그 몸에 배어가고 있어.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죠? 그 바울이 표현한 대로 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 표현, 어떻게 보면 뭐 수학적으로 말하면 표현 공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고 내 몸으로 알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자매들이 이제 내놓는 거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요.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지난주가 아니고 초에 있었던 그 수진이 어머님 장례식 그때부터 시작해서 순태기님이 영희 누나한테 보낸 수진 어머니의 편지를 촬영해서 영식님 또 글로 바꿔서 자기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고 그 흐름이 어제 또 우리 혜정임 누님 간증하신 걸 들으면서 미아 막 펑펑 울었거든요. 그죠? 혜정임 누님, 혜정래 누님, 안기순 누님 이렇게 인생을 저렇게 사시면서 우리 앞에서 본이 되는 걸 이렇게 뭐가 흘러왔어 하여튼. 그죠? 수진 누님의 장례식부터 우리한테 뭐가 흘러왔어. 이게 다 치유가 되는 이런 경험을 하거든요. 이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또 준 모임에 안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 용성 형님처럼 또 다 봤나 봐. 그죠? 보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오늘 세훈이 만나가지고도요. 영식 형님 그 타이핑한 걸 내가 복사해서 세훈이 카톡을 보냈어요. 야들은 모르는 거라. 자기 어머니 편지가 이렇게 널리 공유되고 생명이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걸 모르더라고. 그리고 세훈이하고 아까 밥 먹으면서 세훈이 카톡을 보내고 그러니까 또 최종윤 목사님이 자기 가지고 있던 동영상 수진이 어머님 자기 집 작년 1월달에 방문해가지고 피아노 치면서 찬양한 동영상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거 또 단톡방에 올렸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상하게 이게 뭐야 누가 아까 그렇게 속에 썼던데 이거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한 간정 한 간정이 첨노여서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 하여튼 진짜 인생을 깊이 사신 분들, 우리보다 먼저 사신 분들의 이 지혜잖아요. 이 잘못해가지고 이 신문띠가 등장하면서부터 뭐 이게 과정이고 찌라리고 다 필요 없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했는지,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서 복된 것, 못해서 실패한 것까지 다 이삭에게 유전하고, 이삭은 또 자기 아들 야곱에게, 야곱은 또 12아들에게 이렇게 유전한 것이 구약성경 토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론 세상적이긴 하지만, 노벨상의 20몇 프로를 유대인들이 독차지하고 있대.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우리보다 인생을 더 먼저 사신 분들의 경험, 이게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속담이 있다고 했죠.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것은 마치 박물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런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소홀히 여기고 있잖아요. 뭐, 과정 필요 없다 해서 거기까지 너무 안타까웠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게 복원되는 것 같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깊이 드리고 사신 분들의 본이 우리 앞에서 이렇게 전시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이렇게 따라갈 본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이, 살아있는 본들. 이제 어제 내가 미호한테 모임 끝나고 내가 니한테 오늘 간증해서 졌다 내 이렇게 말했거든. 저는 그저 2000년에 예수를 우리의 본이라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간증을 했는데 미화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자기 앞에서 이렇게 자기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이런 한성이 오빠라든지 뭐 누구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나와 함께 사는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내 앞에 있는 본이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음. 그거 딱 듣다 보니까 내가, 아이고, 내 간증 적구나 싶더라고. 간증 뱉어서 내가 적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정말로 우리 앞에서 이렇게 본이 되어서 함께 사시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갈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고 우리보다 훨씬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우리의 길이고 빛이고 본인 거죠. 이번 주에 수진 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이렇게 큰 물줄기가 막 흘러와서 너무 좋다는 걸 제가 표현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사람이 저 상도 형제한테 부탁하네. 수진 어머니 편지 경인자매한테 보내. 이거 좀 보내달래. 자, 우리 톡방에 이수진으로 검색하면 영식이 형 카카오 스토리가 떠요. 음. 개인적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영식이 형님 빨리 이제 나오셨으니까 간증하시죠. 어, 오늘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누워서 들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너무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제목, 내게 들리기는 성령의 강이 넘쳐 흐르고 이렇게 들리네요. 아멘. 우리 요즘 2PM에 흐르는 강이 생명의 성령의 강으로 느껴집니다. 표현을 이래 듣는데, 아이고, 오늘은 내가 입을 안 열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편안해. 그냥 잠이라도 왔으면 좋겠는데 잠이 안 오고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마지막에 상도 형제 가버나움 12살 나를 낳은 게 죄다라는 그 표현을 하니까 갑자기 그냥 아이고 이건 누워 있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긍휼이 안 흐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흐르는 모든 부정적인 모든 요소,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이 모든 것이 생명의 흐름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의 옷자락, 예수의 다 지는 모든 사람은 낫는다고 하듯이 제가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형제는 어두움이라는 그 말을 계속 하겠습니까? 그렇게 저에게 그 긍휼이 안 흘러왔으면 제 인생이 그 12살짜리 뭐 남다르겠어요? 저는 벌써 흙으로 돌아가서 가기도 벌써 남았었어요. 거의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전통적인 기독교 과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오로지 파고들고 못하는 건 예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과 내가 따로 노니까 그 인생이 안 열리니까
급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한 사람이 나를 던진 것이 정말 생명의 성령이 완전 마중물이 되어버렸죠. 인생이 완전히 터지고 나니까 입을 다물 수가 없어서 시키지도 않은 전국을 쏘다니면서 나는 어둠입니다. 이 말 한 것밖에 없잖아. 그 말은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게 긍휼의 강이 넘쳐 흐르고 생명의 성령이 넘쳐 흘러서 정말로 그 표현대로라면 그때 만난 사람 치고 회복 안 된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뭐죠? 정말 우리 아까 그 스케이트 타는 이야기, 자전거 타는 이야기, 몸으로 체열된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있어도 바로 되거든요. 완전 한번 스파크 일어나면 참 이런 인생 안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정말 오늘 제목이 우리 교회의 현주소를 반면교사라도 알려주고 정면교사라도 설명하는 긍휼의 강이 흐르지 않아가지고는 쪼개졌고 긍휼의 강이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금 생명의 교통이 이 투표에 흐르고 있네요. 정말 너무 소망되고 혜정리 누님, 만기수 누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놀아주셔서 아무튼 오늘 영선님 말씀 너무나 몸은 진짜 피곤해가 땅으로 꺼지듯이 꺼졌는데 누워있는데 아니 이상하게 더 잘 들렸어요. 아이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긍휼의 강이 이제 조금 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영선지 엄쏘고 지난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본문 그냥 넘어가야 될지 말지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마태가 이 본문을 쓰는 거를 보고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하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됐는데 오늘 뭐 이렇게 화답을 정말 전한 말씀보다 더 멋지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없고 아멘. 우리 진귀한 보석이고 우리 근원이 뭐는 말이야 좀 능력이 특출한 게 말씀을 전혀 안 들어도 말씀을 정리 탁월해. 제가 INTJ입니다. INTJ. 내향 직관. 내향 직관 사고 분석. 그래, 판단. 네 동보 조문 간다 하니까 우리 간장한 사람 없었는데 걱정 얼마나 했다고. 거기 간 얘기 잠깐 하면 예전에 저는 청년부 생활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 교회의 언니 오빠들이 이제 간증하고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동보 오빠가 상당히 유쾌하고
긍정적이고 웃음도 많고 유머러스하고 그래서 교회 일선에, 생활하는데 동보 오빠를 통해서 많이 웃었거든요. 그런 이미지가 많이 남고 일산에 사는 그래서 살 때 우리 집까지 왔어. 아 동보가. 그래서 음. 저 혼자라도 같이 가실 분이 없어 저 혼자라도 갔다 올라 그랬는데 마침 혹시나 해서 테란 사원님한테 전화 드렸더니 종윤 목사님하고 모르는 사람이라서 안 가려고 했었다고 주변에 갈 사람도 없고 해서 저녁 먹고 계셨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간다고 하니 앞산 비즈니스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갔다 왔는데 동보 오빠는 여전히 그 얼굴 그 모습이고 그런데 상당히 피곤해하는 어, 상당히 이제 몸이 건조한 모습 어, 되게 몸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 효진 언니도 그대로고 효진 언니는 몸이 조금 아픈가 봐요. 이런저런 일을 치르면서 그래서 일단은 얼굴을 뵙고 왔긴 한데 상당히 지쳐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 갔다 왔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야 되는데, 그지? 어? 미라의 간증을 싹 먹었어야 살아날 텐데. 아쉽네. 예, 제가 벽에 시계가 멈춰가지고, 나 시간이 아직도 9시인 줄 알고, 있는데 벌써 10시, 10시 반 10시 반이네. 그것도 뜻인갑다. 미아야, 내 방에 시계 약 좀 갈아줘. 아이고, 아이고, 괜히 혼자 걱정. 목요일 날 그 홍성교회 모여서 멀리서 응원까지 한다니까 너무 소망된다. 네, 음. 여기 아, 변경하자. 맞다. 카톡으로 미호한테 저 유튜브 보시다가 간증 보내시면 어, 뭐 프린트기 있거든요, 방송실에. 어. 프린트해서 앞으로 전달하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사회자한테 전달하든지 하여튼. 아니면 미아가 직접 나와서 뭐 간증을 하든지. 그렇지. 네, 그럼 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오늘 마치고 내일 하루 쉬고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아멘. 안녕히 감사합니다. 주무세요.